우리가 오늘 읽을 시편 1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더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평생에 수많은 시를 기록했던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의 8번째 막둥이입니다. 이새의 7 아들들이 참 잘생겼던가 봅니다. 영안이 밝으신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봤을 때 야, 이놈이 바로 이스라엘 왕감이네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엘리압, 삼마, 엘리후 다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엘리압은 내가 버렸다. 그럽니다. 암튼 7 아들을 다 지나고도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하시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또 없나요? 그때서야 이새가 말합니다. 예,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지하십니다. 양치던 지팡이 대신 왕의 호를 쥐어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잘 다스리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춘기 때는 저의 복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사실 중심을 보신답니다. 엑스레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뼛속까지 다 들여다보신답니다. 우리 사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다 들여다보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저는 외모도 자신이 없고 중심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 은혜만 구걸하는 바디메오처럼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윗은 그 주변의 열강들, 블레셋을 비롯해서 열강들을 다 제압하고 영토를 넓히고 또 그 예배의 폼을 갱신하고 그 제도를 정비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성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쯤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오실 왕, 오실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신 겁니다. 그런 다윗이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하면
유언 같은 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귀한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 노릇하면서 이루었던 업적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왕이 된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목동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 든든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물론 청년 때이긴 하지만, 다윗 되게 멋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수많은 왕이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 왕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절대 권력자인 통치자인 왕이 다른 어떤 대상에게 왕이라고 부르는 순간 자기의 절대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은 필요합니다. 세상은 돈을 왕으로 삼고 성공을 왕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늘천 나라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이유를 3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높이고 송축한다. 3절로 7절.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8절로 10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11절로 13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14절로 20절. 그리고 마지막 다시 21절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된 이스라엘의 왕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 동사 2개가 나오는데요. 얼른 찾아볼까요? 첫 번째, 높이고, 두 번째, 송축하리다. 2개입니다. 이 높이다라는 히브리 말 로mem은 드높이다, 존귀하게 하다, 위대함을 선포하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드린다고 그래서 더 높아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태양 앞에 촛불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높여드린다. 사실 그냥 애들 말로 웃기는 얘기 거죠. 더 높아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주를 높인다라는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인정하고 선포한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송축하다, 히브리 말로 잘 아시는 바라크입니다. 찬송하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축은 단순히 찬송가를 잘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감사, 예배하는 행위를 바라크, 송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동사 높이다와 송축하다 차이를 정리해 보면, 높이다는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송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왕이라 하시는 겁니다. 자, 왕은 어떤 분이신가요?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는 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자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왕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첫 번째가 뭘까요? 돈이 왕이 되고, 그 다음 뭘까요? 성공이 왕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감정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빈정상하면 봉사고 뭐고 안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스마트폰이 또 왕이 되기도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더듬는 게 스마트폰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왕인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고 우선하는 것,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right. 하나님이 옳다.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한때 우리나라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아주 열광하던 때가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아리송한 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그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찬송은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찬송의 두 번째, 찬송은 날마다 드리는 삶의 예배여야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날마다입니다. 어쩌다는 쉽습니다.
특별한 날만은 쉽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도 쉽습니다. 그러나 날마다는 어렵습니다. 응답받았을 때, 기뻐 뛸 때 찬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도 매일, 날마다 찬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현대 크리스천들은 감정에 따라 찬송합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양을 치면서도 수금을 타며 찬송했던 다윗. 광야에서 유리하면서도 찬송했습니다. 시편 63편. 사울에게 쫓겨 도망칠 때도 찬송하고 시편 57편. 아말렉한테 피했다가 신하들이 이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던 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치러 왔다고 그랬을 때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문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때 왕이 이런 미치광이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데려왔느냐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겨우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도 찬양을 합니다. 시편 38편, 41편이 그 찬양입니다.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찬송했습니다. 55편.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왜 그 찬란 7명의 형들을 제치고 다윗 막냉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안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약속으로 바라본 그 다윗의 은혜보다 우리가 실제로 받은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가 더 클진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땅히 다윗과 같은 찬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그냥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들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왕,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윗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한 찬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좀 어려워도, 몸이 좀 약해도,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찬송은 좋은 조건과 잘 풀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찬송은 영원을 바라보는 노래가 됩니다. 다윗은 날마다에 이어 영원히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모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래했듯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아무튼 모든 것은 때가 있어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젊음도 끝이 있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이럴 줄 몰랐어요, 진짜. 어느 날 보니까 거울에 머리 허연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재물도 끝이 있습니다. 건강도 끝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 영원을 바라보는 노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천상의 예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천천만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피조물들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실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송은 바로 천국 예배의 연습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그렇게 또 찬송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일 예배는 바로 천국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만 끄덕끄덕 하십니다. 반응이 있으셔야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다 아멘하고 계시잖아요. 찬송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는 우리들의 천국 백성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찬송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 찬양할 때 다윗이 바라보았던 참된 왕은 바로 장차 오실 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 왕들은 백성들에게 섬겨라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종의 모습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들으면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 어떻습니까? 자기네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세계 경제를 어렵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 왕 되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예언한 대로 뱀의 머리를 짓이겨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박옥수 목사인가요? 하여튼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죄사함 받고 끝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왕은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만 다스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왕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다스리십니다. 내 시간과 물질도 다스리십니다. 내 가정과 직장, 내 미래와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왕이 되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죠.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가 아닙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충성과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구원의 감격이며 왕 되신 주님께 삶의 주권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오늘도 내 삶의 왕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절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기와집 골목에 춘천교대 교장 선생님 사모님한테 가서 저녁에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때가 20대 중반이니까 손가락은 다 굳어 빠졌는데 그런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어여삐 보셨는지 음대를 가게 하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그게 찬양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확실히 제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동의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래서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마지못해 하는 억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부르던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인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격에 겨워서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찬송은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보좌에 모시고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예수 품안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노래한 다윗의 찬송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왕자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정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